신앙과 신학의 거장들이 로마서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가령 이제 AD 386년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 말씀이 마음에 꼽혀서 33살의 늦은 회심이었지만 그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인물이 됐지요. 마틴 루터도 1513년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꼽혀서 이신칭의 이것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요한 웨슬레도 1738년도에 로마서 강해를 듣던 중에 회심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도 이 벨포드라고 하는 감옥에서 로마서의 주제를 갖다가 묵상을 하다가 환상이 열려서 철로 역정을 쓰게 되어졌고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칼 바르트도 역시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자유주의와 대척을 이루고 그 자유주의자들이 노는 운동장에 폭탄을 던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말렵쯤에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서신부터 보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기독교의 이제 교리에 대한 것을 정립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리. 이것을 보통 우리들이 인디카티브, 직설법, 그런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구원의 여정을 8장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런 갈등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10장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들의 이 꺾여진 가지에 이방인들이 접붙여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에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에 다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명령법, 우리가 보통 임페라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럽 교회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이미 우리가 죄에 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죽어야지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죽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교리죠. 그러나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거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막 살아도 된다, 그건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의 구원의 여정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모든 패턴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명령법을 거기에다가 담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로마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1장서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버려뒀다, 버렸다, 그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예, 옆집 아이가 무슨 진흙탕에 있든 뭐 누구랑 싸우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예, 내버려둬. 예, 그랬더니 내버려뒀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동성애죠. 로마 시대의 15명의 황제들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의 제일 골치 아픈 일들이 뭐였느냐 하면은 성병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또 윗물이 그러니까 아랫물들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오늘날도 10월 11일 날이 뭐냐면 이 동성애자 카밍아웃 데이입니다. 카밍아웃 데이. 나 동성애자다. 그것을 드러내는 날짜가 10월 11일이죠. 매년. 예.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도시 전체가 몰락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건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불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요. 약도 많이 복용을 하고.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런 어린아이들이 불안하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지? 불안. 하나님이 버린 삶의 첫 번째가 불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슨 심판이냐? 이 문선명 같은 사람도 91세까지 떵떵거리고 왕관 쓰면서 잘 살았고, 지금 이제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31년 청도생입니다. 그러니까 만 9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간에 지금도 아주 정정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9번 결혼했다고 하는 엘리자베이스 테일러, 인생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과 같아서요, 천천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금방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죄라고 하는 것들이 감염이 되면서 사망과 몰락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증상이 뭔가 하면 감사치 않는다. 지난주에 원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맨 처음엔 콧물이 나고 오한 정도가 안 나죠. 근데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버림받아서 내버려둔 삶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사람이 얼마든지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들마다 자꾸 이런 것을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예배 안 드린다, 성수주의를 안 한다, 그럼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잘못 간다, 제가 지금 벼랑 끝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귀를 통해서, 그리고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삶의 속성들을
3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추악과 악의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나면 자꾸 악해져요. 쟤 왜 저렇게 요즘에 애가 저렇게 됐지? 옛날에 그렇게 착했던 애인데 하나님 떠나면 자꾸 악해지게 됩니다. 예. 어떻게 토막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좀 이러면 봐주겠지. 절대 안 봐줍니다. 절대 안 봐줘요. 너 봐주면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안 봐주는 거예요. 예. 필요치 않는 악을 저지르는 거죠. 야, 너 이거 해가지고 너한테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 너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대체 네가 얻은 게 뭐야? 다 16명 죽여서 번 돈이 100만 원 아니야. 너 이것 때문에 왜 사람을 죽여?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악을 저지르는 거죠. 탐욕. 언젠가 한번 그 신문에 고위공직자들 자녀의 과외비를 갖다가 밝혔는데 월 554만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매달 고액과외를 시킨다. 공직자들이거든요.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배워갖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막다른 골목에 떨어지는데요. 이걸 탐욕이라고 얘기하죠. 시기라고 하는 것은 모함과 악성 루머,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잘못하면 하이에나 같이 달라붙는 거죠. 어떤 유명한 사람 좀 잘못해 보십시오. 하이에나 같이 천지같이 달라붙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손흥민 선수 잘하고 있죠? 조금 잘못해 보십시오. 하이에나 같이 달라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1,500억이 있어. 거기에 대한 시기와 모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기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미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끼에 걸려드는 거죠. 미끼. 예. 수군수군과 비방. 수군수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하는 얘기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데서 하는 얘기고, 소곤소곤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만이 앉아, 그런 뜻이죠. 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에서를 왜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느냐?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내던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일단 먹고 보고, 일단 저지르고 보고, 일단 그 다음 건 나중에 생각해. 일단 자기 좋은 것대로 하는 사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에서와 같은 자다.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자는 원래가 이제 퍼레이드라는 뜻이 있는데 뻐긴다, 거들먹거린다는 뜻이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자기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안 되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남한 돼서 자기한테 이득이 뭐가 있어요? 그냥 남이 안 되는 걸 보면 좋아. 그래서요, 잠언서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간다고 얘기한 거죠. 왜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남이 안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우매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요. 배약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쉽게 깨뜨리는 자죠.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잖아. 그건 그때 얘기야. 지금은 아니고. 예. 무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로마 시대에 아기를 낳는데 아버지가 외면을 하면 그 아이를 유기를 합니다. 그 버린 아이들이 매일 30-4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면 그 아이들 다 내버리는 거죠. 무정하니까요. 제주도에 가면 이제 서커스 하잖아요. 서커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셨구나. 일만 하러 가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 서커스 하게 되면 말에다가 당근 주면 이제 1,000원짜리 당근. 끝나고 나면 조그만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모금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모금을 하는데
4살 정도 될 때부터 아이들을 2끼만 먹여요. 그걸 잠을 안 재웁니다. 왜냐하면 키가 크면 안 되거든요. 키를 못 자라게 하려고. 무정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야말로 KS죠. 예,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을 잡았는데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기면 감히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마음이 자꾸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 다른 직장 갔더니 내가 어떻게 이런 작은 회사를 다닐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첫 직장을 잘 구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옮기면 애당초 있던 직장보다 못한 데 가는 사람들이 90%라고 보시면 돼요. 첫 직장보다 나이가 때려쳐, 다른 직장 가죠. 먼저 직장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런 작은 회사에 다닐 수 있냐. 텔레비전에서 이제 장관이 이렇게 나오면, 야, 쟤 내 밑에서 놀던 애인데, 아는 검사가 나오면, 아유, 저 자식 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지리도 못했는 국회의원 된 사람 친구, 아무런 KS는 나오니까, 예, 어쭈, 제법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8년 동안 실업자로 있으면서 어머니가 돈을 버는 걸 가지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학교 졸업하면요, 졸업장은 던져버려야 돼요. 그동안 내가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보상받은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밥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화려한 경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력서 쓴다고 하면 나 누구 못지 않아. 그런데 왜 배설물로 여겼느냐? 일평생 그걸로 울고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내가 더 발전의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 거지요. 교만하면 자기가 누군지 그걸 이 세상은 누가 알려주느냐고요.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시동생이 서울 법대를 나왔어요. 고시를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수죠. 하는 이야기가, 우리 도련님은 서울법대 나온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일반 직장이라도 다니고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매여서 딴 걸 못한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멀어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형인데 로마서에 이 사형이란 말이 22번이 나와요. 죽는다.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위선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의만 내세우는 거죠. 예,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총기류 금지법이 통과 안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총포상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로비를 하기 때문이죠. 로비. 그래서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안전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밤길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밤길 함부로 못 다닙니다. 세계의 절반 이상이 밤길을 함부로 못 다녀요. 왜냐? 무기를 소지하거든요. 그냥 쏘고 그냥 가버리는데요. 여러분, 왜 9.11 테러가 생겼느냐? 그건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꾸 유대인의 편을 들은 미국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본산이라고 하는 증권회사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를 폭격한 거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 거기 지금 미국이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지금 번져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민족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우리만 구원받고 너희들은 개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라. 신앙은 운전 같은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경력이, 내가 운전면허를 갖다가 10년을 탔다 20년을 탔다, 물론 도움이 돼요. 그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은 매일 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매일 할 때마다 자기가 운전할 때 조심해야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믿었고 얼만큼 내가 운전 경력이 있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새롭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우리들이 존경한다,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뒤로 다 퀴퀴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참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기도 하고 적도의 성자라고 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실은 거듭난 사람은 아니죠. 사람들이 람바레네의 성자라고 지켜주었지만 이면에는 원주민들하고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무시했다, 냉정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 무시하는 바람에 성경의 권위를 엄청나게 추락시켰던 사람이죠. 우리가 디즈니랜드의 월트 디즈니도 보면 앞으로 보면 꿈의 사람이요, 그러나 뒤로 보면 그 사람은 FBI의 비밀 요원이었고 알코올 중독자로 매일마다 수없이는 잠을 못 잤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네가 너희들이 겉으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 의로울 수 있지만 다 60점 이하야. 조금 잘해도 지옥 가고 조금 못해도, 아주 잘해도 그 사람은 60점 넘길 수 없어. 그 사람 다 지옥 가는 인생이야. 우리가 예수님 붙잡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면적 유대인들에 대한 당부, 오늘날 무리만 기독교인들, 썬데이 크리스찬들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 로마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죄인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멸과 골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떠나가서 살면 누구든 고생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삼성가에 대한 글을 갖다 좀 읽어봅니다만, 참, 막내 사랑하는 딸은 죽고 아들도 이혼하고 딸도 이혼하고, 그 아들들이 서울대 갈 때까지, 저 공부할 때까지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유행가를 좀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유행가 부르는 걸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들으면, 기도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느냐면요, 그 유행가 가락을 갖다가 듣다 보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유행가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아이고 내 팔자야. 어거스틴은 두 종류의 의인이 있다고 인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유대인인 거죠. 그게 불교, 내가 의인이 돼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든지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불필요한 거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거거든요. 자기가 죄인 된 걸 발견한다는 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뭐 유행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1970년도 또 80년대 초반에 인기를 끌었던 가수 중에 이종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이종영의 스토리가 어떠냐면, 실은 이제 그 정부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데모하는 학생들이 자꾸 이제 뭐 아침 이슬, 뭐 난 참 바보처럼, 너 뭐 이런 거 부르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정부가 좀 미워해가지고 꼽고 있었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대마초 사건으로 잡아들였어요. 근데 실은 이종용은 대마초를 핀 건 아닌데 뭐 정보기관에서 막 고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마초 연락책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뒤집어 썼죠. 연예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있을 때 자기가 꽤 괜찮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이종용이. 이만하면. 근데 같은 감옥에 있는 사형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 그리고 사형행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이 내 목까지 살아줘.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도 하고요. 빌리그레암 집회에서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울어. 지금 열심히 목회하죠. 원래는 양갈보들 목회를 했어요, 이분이.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창녀들하고 결혼하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 안 생각해요. 라합 봐라. 예수 믿고 새로워지면 됐지. 그래갖고 미국에 가서 사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막 가정에 불화 있고, 그럼 밤 3시에 전화해가지고 막 욕해대고 막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목회하면서 돌봤죠.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걸로 들려요. 예수의 복음. 예수 만나기 전에 선행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걸레로 밥상을 닦는 거지. 위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겉으로만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거듭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천성산 그 터널 때문에 어떤 그 승려가 90여일을 금식했다고 하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가서 문병을 하러 갔어요. 90여일을 갔다가 그때 문을 막고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해명하기를 아침 금식만 했다. 왜? 점점 위선으로 흐르거든요. 인간의 의로는 도덕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 믿음을 조상으로 삼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져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5장이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는 원치 않는 죄에 빠지느냐 이거예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죄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속성이. 호랑이 새끼도 맨 처음에 귀엽죠. 그런데 좀 자라고 나면 호랑이의 근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잘못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속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쳐도 죄를 향해서 끌려가는 인생, 그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이제 도미니카한테 콜드 게임으로 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진 거죠. 그 사람들이 졌는데 우리나라가 졌어요. 동계올림픽에 뭐 금메달을 몇 개 땄다. 그 사람들이 땄지만 우리나라가 땄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
일본의 천황이 항복문세에 조인을 했다. 그건 일본이 멸망한 걸 얘기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이겼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다 도주를 했다. 대표성의 원리.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대표가 이기면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승패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왜 죽었느냐? 대표성. 대표가 잘못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제가 그런 비유를 이제 새가족 성경 때 합니다만은 배에다가 장난을 쳐서 누가 배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잘못을 한 사람이 했지만 그 배에 다 모두가 가라앉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이 독약을 갖다가 우물에 넣지만 마을 사람 전체가 피해를 얻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먹고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고요. 살고 싶어서 배반하는 거고요. 우리 큰 누나가 문방구를 하셨어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재고를 자기도 모르게 집어다 준대. 우린 그런 건지도 모르고 계속 가서 요즘에 좋은 게 뭐예요? 그게 재고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먹고 살려고. 왜 배신 때리느냐? 살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 거죠. 그 순종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은총,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 죄를 이기게 하는 생활을 준다는 거예요.